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를 본문으로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주일, 그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이제 그 성탄절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또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가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오늘 오전 예배에는 마리아와 오후 예배에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여섯째 달이라는 말은 엘리사벳 사가랴 부부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여섯째 달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케 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졌고, 그것을 전달한 가브리엘이 이제는 나사렛 동네에 와서 오늘 그 마리아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었냐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이 약속되어져 있는 아직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처녀,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성경에 보면은 4번 이 땅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에서 나타나고요. 다니엘서에서 2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또 2번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전달하는 천사로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의미를 가진 천사장입니다. 이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우리 마리아가 한번 되어봅시다. 지금 이 시간 마리아의 마음으로 마리아라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내 앞에 딱 나타나. 그리고는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평안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야기해줘요. 근데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천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랍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천사가 있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직접 내 앞에 나타나서 나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한테 인사를 해요.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청청병력 같은 이야기예요. 아까 마리아를 소개할 때 다윗의 후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네가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이제 네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고 그 낳는 아기의 이름을 네가 예수라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기 낳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져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뭐 우리 가장 마리아 가까운 나이에 있는 친구가 채미인데 채미가 남자를 모르는데 아기를 갖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기를 갖게 돼요. 아기를 낳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줘야 돼요. 느낌이 어때요? 웃음밖에 안 나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죠? 머리가 하얘지죠? 무슨 이런 일이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마리아의 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거의 청청병력 같은 소리겠죠.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감정이입을 한번 시켜본 겁니다. 채미한테 물어봐도 채미도 대답을 못할 정도로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채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교회 반주자인데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당황스럽고 어색하고 이상하고 동의가 쉽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도 그 마음이 심히 불안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가 만약에 아기를 가졌다. 이것도 뭐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나아가서 정혼한 결혼을 약속한 남편감이 있는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 이거는 그 사회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너는 돌에 맞아 죽으라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마리아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뭔가가 무너지는 듯한, 뭔가가 꺼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셨는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죽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아마 자기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 천사의 말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34절 마지막에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마리아가 38절에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대화 딱 2~3마디 오고 갔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마리아를 위로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친족 엘리사벳, 오늘 우리 황을순 할머니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이제 최영도 할아버님 세례 받으신다고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최영도 아버님이 세례 받고 나서 참 선포 약속하신다 했는데 그걸 제가 깜빡했네요. 지금 약속 한번 하실까요?
예. 자, 우리 할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담배를 펴고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빨리 되었으면 축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담배를 끊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어저께 그 말씀을 들으시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예. 근데 제가 이제 설교 도중에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가 우리 최영도 아버님과 황울순 어머님 나이 정도가 되셨다고 이제 우리 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 아기 하나 넣으시면 어떨까요? 우리 아버님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사가랴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도달했어요. 근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사가랴가 성소에 있을 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룻밤 주무시거나 아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가 이름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지금 사가랴가 죄송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위로 및 격려 및 확신을 주는 이야기가 저기 유대에 내 친척 엘리사벳 아주머니 알지? 그분이 올해 나이가 80이든가 90이든가 100수든가 하여튼 나이 많으신 분인데 아기를 가진 지 6살째 되었어. 그리고 그도 아기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다. 이 일은 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셨다. 그러니 마리아,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딸이니 너에게도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다고? 그럼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겠네? 아마 이 정도의 믿음이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는다는 그 엄청난 일을 아직까지는 마음에 완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반신반의, 그래 확인을 해야겠어. 그리고는 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대 산골짜기에 있는 엘리사벳 집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엘리사벳 집까지 갔다고 하니까 이게 뭐 얼마의 거리인지 또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죠. 그죠? 말씀 볼게요. 39절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안하니,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은 뭐 구암동에서 소계동 건너간 정도라고 생각되어지죠. 빨리 가서 유대 산골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직선상의 거리로 120km입니다. 그리고 길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150km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또 확 다르죠. 그냥 우리가 뭐 친척이라고 하니까 일가구 한 동네에 사는 그 정도로가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요. 아마 사가랴는 제 생각에 예루살렘 근처 유다 산골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까지 거리가 직선상으로 120km,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150km 이상. 하루에 우리가 4km씩 간다고 그러면 열흘이면 40km, 여자 걸음이니까 한 3, 40일은 걸린 것 같아요. 걸어서 다니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 집을 왜 방문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었으면 안 갔겠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잖아요.
내 친척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다. 6달째다. 그럼 가서 내가 확인해 봐야지.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뭔가 심리적으로는 불안정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도는 하고 응답은 받았는데 이것이 과연 나에게 이루어질까 불안정할 때가 있죠. 뭔가 확인받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30일 이상 정도 걸려서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처녀아이가. 한번 생각해보면 처녀아이가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고 나갔을까요? 안 하고 나갔을까요? 하여튼 30일 넘게 걸려서 친척집 엘리사벳 집을 방문했습니다.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방문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기 틀림없이 가졌네요. 아이가 배 안에서 태동을 한 겁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건 정말 마리아 입장에서는 놀라운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간에 무슨 연락이 있었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120km 이상의 거리인데. 그런데 와서 엘리사벳을 딱 보는 순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마리아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 중에 복된 여자다. 네가 오니까 내 뱃속에 아이가 뛰어논다. 그리고 너에게 있는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임신한 거 어떻게 알았지? 아무 말도 누구에게 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지금 이 고백도 사실은 자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일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이 땅에 오신 분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그동안 반신반의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일시에 터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이까지 왔을까? 그리고는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마리아가 회개했을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의 행간에는 마리아가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은 전체적인 상황을 미루어 보면은 맥락 속에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엘리사벳의 이 인사를 듣는 동안에 하나님, 이 미천한 계집종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까지의 그 두려움과 그 놀라운 마음은 깨끗하게 씻겨지고 이제 그 마음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찬양. 오늘 설교 제목이죠. 4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근시에 있는 자를 그 위에 써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의 찬양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가 가로되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가 아닌 것에 놀랐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입니까?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하나님께 입술로 찬양하는 찬양대가 아니라 내 온맘 다해 내 영혼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박자를 잘 지키고 음을 잘 잡고 이것보다도 이 찬양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어떠한 기쁨이 되며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신앙 고백이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면 아마 하나님은 이 영혼으로 올려지는 찬양을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비천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리아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나사렛 시골 총구석에, 그것도 유대로부터 멀리 100km 이상 떨어진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동네, 그 동네에 사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었던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오늘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격화하고 있죠. 심지어는 마리아가 예수 외에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여럿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또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은 심지어는 마리아가 죽지 않고 성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신이다. 성부, 성자, 성령 다음에 성모, 사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그런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비천한 계집종,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비천한 존재,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49절과 5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이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 땅을 섭리하고 이 땅을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긍휼하신 분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공의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권력 있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돈 있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가진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게 하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십니다. 다시 말씀하시면 악으로 잘못되어진 것들은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재물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 재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에 잠언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말을 좋아하신다. 예, 속여서 남에게 이익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심판하는 사람들,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그리고 부자, 이 사람들 그냥 벌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이들이 이루는 방식이 잘못되어진 것, 그로 인하여 이룬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바르게 살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것,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아마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인 것입니다. 54절의 말씀과 5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은 영원히 지키시는 변함없으신 분이심을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어디까지? 자기 민족과 그 다음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이것도 마리아 자신의 입으로 하는 고백일까요? 아니면 성령으로 인한 고백일까요? 저는 성령으로 인한 찬양과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56절 보니까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석 달을 집에 엘리사벳과 함께 있었다. 이제 이 석 달이라는 시간이 오늘 오후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요셉을 만나면은 이 시간이 또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만나게 되는데, 마리아의 기쁨은 주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 마리아의 찬양과 마리아의 고백보다도 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이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렇게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심을 이제 기뻐하며 주님 오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라. 마리아는 잉태의 기쁨을 노래했지만 우리는 영원한 구세주 우리 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브리엘을 맞이하였던 마리아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마음껏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죄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움츠려들고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때로는 기가 죽어서 살았습니다마는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근심 걱정, 우리의 무서움 다 없이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끝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